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다 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서로 또 인사드릴까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요절 말씀은 두 절로 잡았습니다. 20절과 23절 두 절 잡았습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말미암아 참 영원한 멸망에 처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생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또 나의 구주이신 것을 영접하고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덧입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이런 정말 참 신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발생한 정은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정은이를 입양한 양 부모가 이제 정인이를 학대하여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양 부모가 다 크리스찬들이었고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것은 성장하면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도 공부하고 또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그 뒤에 삶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고 고백과 삶에 있어 균형을 갖추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1학기 학기말 시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 복음 사역을 마감하는 이제 기말고사를 제자들에게 치루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듯이 제자들도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장소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장소는 생략한 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구원과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관적인 견해를 물으십니다. 자, 한 인물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사람들의 객관적인 견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주관적인 견해를 갖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 올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당시 보통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슷한 면이 있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막 이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예수님 이루셨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큰 권능과 능력의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옛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또 자기가 경험한 조그만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자들을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신자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신자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다.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만나서 겪어보고 체험해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만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이런 의견을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점점 배워갔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 뒤로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란 직역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는 사람입니다. 또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모두가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사람들을 영원히 도울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생활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대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요, 또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오랜만에 이제 올해 오프라인 여름 수양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름 수양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는데도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막 알려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관이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와 독재자 헤롯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복음 역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그리스도가 되시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베드로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일생 죄와 죽음의 세력에 시달리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를 통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자들 중에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구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구복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막 교회를 다니죠. 자, 근데 구복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구복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한 것을 얻게 되면 얻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뭐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셨거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을 주기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의 관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바른 그리스도관을 영접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른 그리스도관을 가르쳐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3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오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의 자아 속에는 이기심, 또 육신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또 안일과 게으름, 고난을 싫어하는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죄악된 본성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저주와 고통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지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받은 사명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렇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에게는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본 생활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거 참 작은 십자가지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2줄만 써서 이렇게 보내라 그래도 힘들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부인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배우고 본받을 때 나도 이제 이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면 편할 것 같지만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듭니다. 그렇죠? 한 주 소가 많으면 편할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겁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지고자 할 때 오히려 자유함을 덧입고 풍성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나 너 몰라, 너 나 부끄러워했지, 나도 너 부끄러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끝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 실제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참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영광 28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8일쯤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세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호련히 변화되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때가 묻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LED 조명처럼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초췌하고 말랐던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될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 이후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고난의 종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노예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또 엘리야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이지만 결국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두 제자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취중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고난이 싫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만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들을 섬겨야 되고 막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머리 둘 것 없이 자야 되고 힘들죠. 그러니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고난을 사모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자 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고 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되도록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힘든 제3세계는 안 가고 선진국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34, 35절을 보십시오. 자,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막 말 좀 들어라 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데 어떤 말씀을 특히 들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듣고 새겨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부담스러운 말은 되도록 듣지 않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담스럽더라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신앙 고백과 삶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두 바퀴 중 하나라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백과 삶이 균형을 잘 이루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에게 장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백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절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